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반가운 우리 얼굴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항상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자리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주님의 힘으로 살았구나, 주님께서 또 은혜로 내 삶을 지켜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환경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맘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이게 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단단하게 준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게 준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신앙생활 참 멋있게 한다 그렇게 기억되는 왕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남유다 왕인데요. 참 멋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들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서 말하면요 힘들 때 믿음 생활 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믿음 생활을 잘했던 왕. 일단 이 당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어가던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거든요.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전체에서 우상 숭배라 그러면 1, 2위를 다툴 만큼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왕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쳐버린 왕이에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서 몰렉을 섬겼던 왕 아하스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고요. 성전 안에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불공을 드렸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고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성공한 사람도 멋지지만 어려움을 뚫고 믿음을 세워간 사람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서 통장에 5억을 만들었대. 얼마였는데 4억 9,999만 원이었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5억을 만들었대. 그래도 안 까먹은 게 어디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5억을 만들었대. 얼마로 시작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대. 좀 멋있잖아요. 히스기야 신앙이 그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기대가 생기잖아요. 이제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겠지.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겠지. 그런 기대가 좀 생기거든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려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요. 아수르한테. 그 아수르는 그 여파를 몰고 와서 남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성경이 또 부담스럽게 콕 집어서 말해줘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된 일을 했는데 그 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목사로서는 굉장히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죠.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라가 잘 됐다 이러면 설교하기 좋잖아요. 충성하십시오. 잘 됩니다. 이러면 좋은데 콕 집어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런 질문 대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멀쩡한 우리 삶에 고난을 던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픔과 고난은 그냥 파도와 같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밀물처럼 밀려올 때도 있고, 아픔이 또 썰물처럼 또 그냥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도 이유가 없고, 또 아픔이 나갈 때도 보면 딱히 이유도 없을 때가 있어요. 1년에 우리나라 7월, 8월 몇 번씩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태풍이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연 현상이라서 그래요. 그때 믿음의 제방을 튼튼히 쌓은 사람은 이 고난의 태풍이 와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원리가 그런 거죠. 첫 번째, 믿음을 준비하면 고난의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죠. 믿음 생활 단단히 준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고난의 폭풍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우상을 버렸죠. 또 유월절을 지켰죠. 사실 유월절은요,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잖아요. 바로 왕이 계속 방해해요. 끝까지 괴롭혀요. 근데 이게 원래 악의 속성이거든요. 원래 악은 끈질깁니다. 끝까지 괴롭혀요.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또 악의 속성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패배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방해하고 끈질긴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이적,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자 그때 포기하잖아요. 항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애굽에서 나가게 된, 그걸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 절기를 회복시켰거든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유월절을 백성들이 다 지켰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바로 왕의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아수르 왕에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유월절 다시 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고난이 찾아와도 견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겨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나? 아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었으니까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준비하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찾아오고 갑자기 아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붙들고 있었으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그 아픔을 기도의 자리에서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로 단단하게 준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시험 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 도망간 게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무너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그 교회에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교회에. 근데 이제 교회 내 전파는 아니고 청년 중에 한 명이 경로를 알 수 없는 이제 확진자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청년들 모임 참석하고, 그러니까 접촉자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당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확인하잖아요. 들리는 말에 그렇대요. 평소에 저도 이제 어떻게 방역수칙 지켜야 되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확진자가 생겨나서 방역 당국에서 점거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수칙이 더 많더래요. 육미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더래요. 그러니까 위반 사항으로 다 걸리게 되는 거죠.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요, 목회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저도 이제 그 목사님과 친분이 있으니까 연락해 볼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전에 들었거든요. 괜히 연락하면 마음이 더 힘들까 봐 제가 연락은 안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고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그래, 그 목사님 1년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평소에도 원래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2년 전부터 사모님하고 새벽에도 또 저녁에도 교회 가서 이렇게 1시간 넘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이 흔들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한 명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 명이 견고하게 서면, 뭐 특히 목회자, 뭐 누구라도 한 명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금방 수습이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풀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군인들 불러다가 준비시키기도 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더 튼튼하게 방어하고, 무엇보다 이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시키잖아요. 그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본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 말을 듣고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한 사람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의 마음까지 붙들어 주는 거죠. 평소에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았더니 고난의 때에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끝낸 사람은 사실상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전라도 지역의 해군을 맡게 된 것은 임진왜란 전부터거든요. 그쪽에 이제 해군 절제사라고 그때 이제 말하던데, 해군 절제사가 되고 나서부터 바로 군을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군기를 엄정하게 세워서 해이해진 병사들을 굉장히 강하게 벌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병사들 중에서는 목을 베어서 이렇게 군기를 세운 그런 적도 많아요. 아직 임진왜란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선을 제작하고 그때부터 거북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다시 난중일기를 찾아봤는데 저는 거북선이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임진왜란은 임진년 4월에 그때 이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해 3월에 한 달 전이죠.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에다가 대포를 달아서 시험 발사까지 끝낸 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한 사람,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에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미리 준비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자녀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엄마의 믿음이고 아빠의 기도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뭐 적금도 들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을 준비하죠. 또 우리 각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이런저런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근데 진짜 들어야 할 적금은 기도의 적금이고요. 진짜 짜야 할 플랜은 믿음의 플랜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매년 7월, 8월이 되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지 않을 때도 많아요. 큰 피해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도 바라야 되지만 그 전에 미리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다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는 삶은요, 미리 준비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내일의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단단하게 준비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을 준비하면 장애물을 만나도 전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닫기 막 하잖아요. 도움닫기 막 달려오는 거, 도움닫기는 장애물을 너무 멀리 뛰기 위해서지 장애물 앞에 멈춰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가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 쉽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장애물이 막아선다고 해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던 그 힘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려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 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웠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꺾어버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들러 가버려요. 본인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아수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나 하나님 붙들러 가면 되지 뭐, 그러는 거.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요. 쉽게 말해서 항복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항복하라는 내용을 편지로 써보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습관적인 믿음 생활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예배하고 그냥 기도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때우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습관적인 믿음 생활은 위험하지만요,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위기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요,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러니까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만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다가와도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유혹을 뛰어넘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습관이 있으면 장애물이 막아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이야 뭐 교회를 다닌 지 뭐 30년이 넘었고 예수님을 믿은 지도 한 20년이 넘었어요. 사실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뭐 특별히 저는 어릴 때도 부모님이 교회 다니신 아이들을 부럽다는 생각을 잘 안 해봤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빼고. 밥 먹을 때는 이 부모님 교회 다니는 애들 옆에 앉아 있어야 고기를 덜어줘요. 어렸을 때는 좀 왜 그러실까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여기를 보고 있어도 내 자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밥 먹을 땐 조금 섭섭했어요. 먹을 때 민감합니다, 저. 근데 또 나머지는 특히 뭐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 아이들이 부럽다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기도가 부럽다고들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기도 응답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특별히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게 뭐 부럽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오히려 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언제 했냐면 청소년 때 한 게 아니라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청소년 사역할 때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이라 좀 뜨거움도 없고 뭐 그렇긴 하지만 믿음의 습관이 쌓여 있어서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중간에 청소년 때부터 교회 온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교회 다니는 친구가 되게 싸웠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부모님 교회 다니는 애는 다음 주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나와요. 근데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는 삐져서 교회 안 나와요. 한 2주, 3주 있다가 나중에 은근슬쩍 선생님이 전화하면 이제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거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기독교 우리 침례교 다니는 모태신앙의 말은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쨌든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보니까 입원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를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남들보다 믿음이 더 탄탄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습관들이 계속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이죠. 10월 20일에 그 유튜브에 스페인에서 올린 한 영상이 올라왔어요. 되게 감동이 됐는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휠체어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있고요. 옆에서 한 남성이 그 음악을 틀어줘요. 차이코프스키의 이 백조의 호수라는 음악을 들려주는데요. 할머니는 이 휠체어에 앉아서 몸이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니까 양팔과 손끝을 벌리기 시작하더니 백조의 호수 안무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그 할머니의 이름은 이제 마르타 씨 곤잘레스라는 분인데요. 1960년대 활약했던 유명한 발레리나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백조의 호수 주인공을 맡아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실제로 촬영된 건 이제 2019년도이긴 한데, 그때 할머니가 굉장히 심한 치매를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백조의 호수를 듣는 순간 몸이 발레를 기억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무수히 넘어지면서 했던 발레겠죠. 울면서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행복해하면서도 했던 그 발레, 때로는 진짜 하기 싫었을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어지고 계속 했더니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좀 부담되고 은혜도 안 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때 때문이라도 오늘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답답해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자리를 기억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하루아침에 나온 고백이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께 나온 그 신앙의 기억이 나중에는 목숨의 위협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신앙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전진하게 될 거예요. 결국 오늘 하는 기도가 쌓여서 내일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 소중한 가족들의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한국교회 울타리가 생길 겁니다. 단단하게 준비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준비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하루하루 매 순간 지금 이 시간 단단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이 기도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딥니다. 또 아픔을 견딥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을 단단하게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기억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꾸역꾸역 갈 수 있도록 내 몸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하나님 앞자리를 기억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믿음이 준비되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